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28장 36절부터 57절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짧은 14절의 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창조 때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번성하는 것이고 복 그 자체가 되어 들어가던 나가던 복을 받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 받는 조건은 매우 명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14절의 복의 말씀이 끝나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긴 저주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저주의 조건도 매우 명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 불순종 시 이스라엘에게 닥칠 저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보다 구체적으로 불순종 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 가족을 먹을 정도로 피폐해진 이스라엘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저주는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적이 되는 것이고 교훈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 또한 경고하셨습니다. 성전 파괴를 하나의 사인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의 죽음과 본인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또 다른 표적으로 주셨습니다. 그 표적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 준비하는 자들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의 취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복의 취소입니다. 36절부터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새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37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니라. 38절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39절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40절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41절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42절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43절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44절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총 3가지 복의 취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을 경고합니다. 36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 시 이스라엘 왕과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남유다 여호와긴 왕이 실질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 목석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7절에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중에 놀림거리와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헛수고입니다. 38절에 많은 종자의 씨를 뿌려도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고 포도원을 심어도 벌레가 먹어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올리브 나무가 있어도 병들어 열매가 다 떨어지므로
올리브 기름을 만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1절에서는 자식을 낳아도 그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함께 살지 못할 것을 저주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됨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43절과 44절은 복에 반대되는 표현으로 이방 나라는 점점 높아지고 이스라엘은 점점 연약한 나라가 될 것과 이스라엘은 돈을 꿀지라도 빌려주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며 머리가 아닌 꼬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복의 취소입니다. 총 3가지 취소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왕들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민족들 중에 놀림거리와 비방거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과 44절의 표현은 원래는 복을 향한 표현이지만 그것을 반대로 기록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점점 높아지고 이스라엘은 점점 낮아질 것이요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이스라엘을 경고합니다. 45절부터 57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46절 이 모든 저주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49절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50절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51절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52절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53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54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55절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에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56절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57절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45절에 다시 한번 저주받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핵심 부분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6절은 심판과 소망의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부모 세대들의 이런 불순종으로 인해 후세들에게는 이것이 표징과 교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 삶 속에 이미 이런 표징과 가르침을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표징과 훈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표징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그분의 다시 오실 때의 온전한 심판과 구원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48절에 모든 곳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풍족함을 궁핍함으로 바꾸시고 적군들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과거에 애굽의 노예였던 것처럼 또다시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서부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 민족으로부터 약탈을 당하게 될지 보다 자세하게 경고합니다. 49절에서는 언어가 다른 민족이 독수리와 같이 치러 올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50절에서는 그들은 노인과 어린이와 같은 약자들을 불쌍히 보지 않을 것이고 51절에서는 그들이 모든 것을 가축, 포도원, 모든 것을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51절과 52절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포위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53절부터는 그들에게 포위를 당해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의 인육을 먹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자식의 살을 남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몰래 먹고 이웃과 나누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4절서부터 57절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적군의 침략과 그들의 포위로 인해 인육까지 먹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경고한 그 저주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징과 가르침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나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동일하게 말씀을 버린 자가 되고 불순종한 자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심판을 죄 없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증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은 온전한 심판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은 우리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표징입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고민 하나도 어찌하지 못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사방에 어려운 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나는 아버지께 버림받지 않는 소중한 자녀가 됨을 선포합니다. 누구도 나를 거꾸로 틀리거나 멸망시킬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와 빈 무덤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소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새 힘을 주소서. 나를 지키시는 이의 크고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